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27절부터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제 10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계명 7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반드시 가정, 부부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 남녀간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즘 성이 많이 왜곡되고 어떤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에 관한 얘기가 약간은 이 좀 터부시되고, 그렇지만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특별히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참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락하여 가장 추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니까 가장 추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추한 것이거나 또 어떤 이 나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돈 자체가 절대 성이거나 선이거나 절대 악은 아니죠.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악하게 사용되어질 때 사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그 자체가 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범죄한 인간이 이 성을 잘못 사용하여질 때 그것이 추하고 악한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성은 반드시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을 가정에 주신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부부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 한 몸이 되라 이 말은 부부가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허락하신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둘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원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가정해 주신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7계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진입금지라고 하는 표지판을 못 보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길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뭐 역주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길이 막혀 있다거나, 뭐 아니면 그 길 앞에 어떤 큰 사고가 나서 그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금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금하셔야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죠, 그죠? 특별히 그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 가운데 스토아 철학은 이 육체와 영혼을 구분합니다. 소위 이분법이죠, 그죠? 이분법. 육체는 이 저급하고 영혼은 높은 것이고, 육체는 속되고 영혼은 성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둘로 나누고 이런 육체적인 쾌락을 엄격하게 금하는 금욕주의,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물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지만 사실은 이 헬라 철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어떤 성이라고 하는 남녀가 육체적인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죄악시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고 부부간에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는 이것을 결혼의 제도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독신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사제가 될 때, 여러분 유대교 제사장들은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가정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자녀들 가운데 또 그 다음 세대 제사장이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다 제사장이 세워진 것이죠. 제사장들이 독신주의라면 그렇게 어떤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어떤 가문을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질 수 없죠.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 독신주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녀들은 역시 독신 생활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어나가게 되어졌죠. 물론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 복음 때문에 스스로 금욕 생활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어떤 독신의 은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복음을 위한 뜨거운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신부나 수녀들이 주장하는 이런 독신주의는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이 고대 헬라 철학의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남녀를 이렇게 부부로 엮어주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는, 성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여서 그렇게 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전수해 나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선물로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왜곡되고 이것이 추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간음보다 가정을 더 빨리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간음보다 가정을 더 빨리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부가 서로 마음을 탁 모으고 열심히 살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부간에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죠? 네. 자녀에게 문제가 좀 있어도 그것도 자녀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녀 문제도 부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죠. 물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참 가정이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건강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문제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이 간음이죠. 성경에도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혼을 참 많이 합법화하고 있지만 성경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허무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원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간음이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간음이라고 하는 제7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재해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간음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심각한 간음죄에 빠져 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죄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 죄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타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지난날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7계명에 관한 얘기는 과거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진입금지라고 하는 표지판을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정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창안하신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롭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아주 극심한 해악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은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불태워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불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서 적절히 통제되고 표현된 성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성은 파괴적이고 괴롭습니다. 간음의 범위가 어떻는가? 간음의 범위, 무엇이 간음인가 하는 얘기죠. 간음은 히브리어로 나하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프인데 기혼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십계명 제7명에서 말하는 간음입니다. 그죠? 기혼자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간음이죠. 요즘 이걸 간통이라고 합니다. 간통. 그죠? 간음은 좀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간통은 이제 이 기혼 남자나 기혼 여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는 거, 이게 간통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기억하기로 2011년인가 2012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네, 불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 불륜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법적인 어떤 이 간통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 남편 외에도 내 아내 외에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과 함께 정을 통한 것이 더 이상 법적인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즘 TV 연속곡이나 영화나 옛날부터 이래 소설의 주제가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얘기들이 많지만 정상적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나간다. 이건 더 이상 소설의 주제도 될 수 없고 드라마의 주제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불륜의 그죠? 삼각관계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평생토록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멍청하고 너무나 진부하고 그렇지 않다는, 성경은 분명히 시대가 변하고 법적인 잣대가 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변할지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혼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심각하게 십계명의 제7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느냐, 이게 죄가 안 되느냐, 간통죄를 폐지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간통죄가 없어지는 시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 이게 과연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는 좀 해석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읽어서 그냥 우리가 읽고 느끼고 깨닫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복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근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산상수훈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기존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체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과는 약간 반대되는, 이걸 역설이라 그러죠. 역설, 그죠? 파라독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뒤바꿔 버리는 이런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말이죠.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는 자입니까? 아니면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입니까?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는 것이 아니고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죠. 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서, 멋진 남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이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남자들의 눈에는 여자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셨고 여자들의 눈에는 남자가 멋지게 보이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정말 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멋진 남성을 보고 마음에 정말 참 멋지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간음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의 업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여자를 바라보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자기의 어떤 업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에 이 음심을 품고 두루두루 눈을 돌려가면서 예쁜 여자들, 섹시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남자 제자반하고 남자 사역훈련할 때 이런 어떤 그 가정에 관한 얘기를 공부할 때나 그럴 때 이런 간음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강남역 부근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쭉쭉빵빵한 젊은 여인들이 참 많은 곳이 강남역입니다. 40대, 50대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업력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눈 돌리기 적용을 하자. 눈 돌리기가 뭘까요?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여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 낯뜨거운 영화 간판들이 많이 붙어있는 극장가를 지날 때에는 신령한 목사님들이 눈을 바닥으로 내리깔고 그것을 전혀 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셨다. 그러다가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을 주웠다, 이런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2번 보고 3번 보고 뒤돌아서 보고 끝까지 보고, 이건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자반 남자 집사님들과 했던 적용이 뭔가 하면 눈 돌리기 적용이었습니다. 눈을 계속 돌려서 바라보자, 이게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여인이 눈에 들어올 때 빨리 그 여인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한번 우연히 볼 수 있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그 여인을 음흉한 눈을 뜨고 바라보지 말자, 그런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다. 여러분, 이게 꼭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것에만 해당될까요? 이게 꼭 여자가 멋진 남성을 바라볼 때 마음에 품는 음욕만을 얘기할까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드러난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얘기하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드러난 행동, 어떤 드러난 결과,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잣대가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드러난 어떤 행위의 결과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이걸 더 중요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명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를 내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 7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간음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것이 결국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 어떤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만 죄를 정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여자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네.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이런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난 성적인 죄로는 성폭행, 그죠? 요즘 다양한 성폭행이 있지 않습니까? 성추행도 있죠.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 다 간음죄입니다. 매음은 뭡니까?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매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 우리 모세 오경에 보면 근친상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부부라고 하는 틀을 벗어난 성은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말합니다. 다 죄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 외에는 성경에서 다 간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애는 죄죠. 근친상간 죄죠. 성폭행 심각한 죄죠.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다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간음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항상 형용사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형용사가 붙겠습니까? 음란히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엄란히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엄란히 우상을 섬겼다. 이 엄란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성적인 범죄 아닙니까? 영적 간음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방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이 7계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놓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이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범죄가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런 어떤 간음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것을 심각하게도 여기지 않고 그것을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간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간음 방지책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기혼자라면 부부 관계를 재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부부는요, 뭐 신혼 부부이건 10년차 부부이건 뭐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황혼의 부부이건 여러분, 부부 생활은 항상 잘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모든 것이 출발입니다. 서로 노력하셔야 되고, 여기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부부에게 허락하신 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그 성적인 행위 그 하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애정 표현도 포함되어지고 스킨십도 포함되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희생, 섬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부부 관계죠. 그러니까 기혼자들은요, 부부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연세가 많으셔도 부부 간에 서로 어떤 성적인 표현들을 해야 됩니다. 뭐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서로 손을 꼭 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신혼부부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가정을 전혀 몰랐던 가정인데 그 신혼부부가 여기 오클랜드 여행 왔다가 저희 교회에 한 달 정도, 뭐 한 달 내내 나온 건 아니지만 한 2-3주 정도를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랑 새가족반에 같이 밥도 먹고 이랬는데 그 젊은 부부가 저희들이 한국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저희들을 보고 싶어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케줄이 정말 많았는데 또 신기하게 그 부부를 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잠깐 식사 시간 사이에 잠깐 시간을 내서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뭐 남편도 아주 직장이 빵빵하고 서울 강남에 사는 아주 괜찮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신앙도 아주 좋은, 정말 신앙도 잘 하고 있는, 그 남편은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자매가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그 교회 청년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사귀어서 아마 교회 누나가 교회 동생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결혼을 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뭐 제가 볼 때 뭐 너무너무 좋은 부부였는데 이렇게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로 너무 잘하는데 뭔가 한 가지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만큼 하는데 아내가 몰라준다. 이런 마음이 새신랑에게 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내가 정말 뭐 그 직장도 내려놓고 결혼해가지고 좀 임신하고 입덧도 하고 이렇게 힘든데 남편이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데 배려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게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은 서로 간에 생색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아내가 내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섭섭한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가정일이 참 많구나. 아내의 가사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그걸 제가 최근에 이제 깨닫게 되어졌는데, 근데 남자는 정말 모르거든요. 바깥에서 늘 바쁘게 살아가던 남자들은 아내들이 가정에서 하루 종일 그냥 대충 설거지 해놓고 소파에 누워서 연속만 보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개모임, 동창모임 가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해다 벌어준 돈으로 맛있는 데 가서 밥만 먹고 다니는 줄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들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남편이 몰라주는 것 같은, 서로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쭉 진행되다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 가정인데, 바깥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부부인데 뭐 50대, 60대 초반 이런 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본전 생각이고 생색내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서 만났던 그 젊은 부부는 그런 조짐이 딱 보이길래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진짜 사랑은 특별히 부부 간의 사랑은 절대 생색내거나 본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아직 부부 간에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제 경험입니다. 저도 참 아내에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점검한다는 것은 어떤 꼭 지금 우리가 7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부부의 어떤 이런 육체적인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부부로 이렇게 맺어 주셨을 때에는요, 반드시 안 맞는 부분도 많겠지만 부부간에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부부를 한 놈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 가는 과정이 사실은 결혼 생활이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갈수록 부부가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면, 처음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그런 게 서로 간에 노력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남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면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헛살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아내가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음을 방지하는 첫 번째 길은 부부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만일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돌로 치라 그러면 용서하라고 하신,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거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긴 자라고 또 예수님을 아마 힘들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그 여인 주위에 둘러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간음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간음이 들통난 죄가 발각된 여인이고, 돌을 들고 거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면서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간음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뭐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 정도의 간음은 아니지만, 수많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셨던 마음의 업력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는데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간음이라고 하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모두 다 간음죄를 짓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돌을 놓고 다 갔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죄를 지은 자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간음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지난날 지었던 간음에 해당하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간음죄를 지었구나,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음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기 직전까지 혹 간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간음을 행하였건 어떤 간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건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고, 물론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지요. 한번 회개했다고 평생토록 죄를 안 지으면 우리 다 천사처럼 날개 펴서 홀홀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죠?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때, 그러나 또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의 끈질긴 유혹을 떨쳐내기가 그만큼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죠? 눈을 빼어버리지 않으면 내 눈이 계속해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죄는 끈질긴 것입니다.
특별히 간음에 해당하는 죄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런 어떤 성적인 욕구, 이성에 대한 어떤 이끌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어떤 분이 남자는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바람을 피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지. 오른눈을 빼어버리어라 이 얘기는요, 오른눈을 진짜 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죄로부터 이 유혹을 떨쳐내기가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기쁨, 기도의 깊이, 말씀 묵상의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더 좋은 것, 좋은 공동체와 좋은 교제,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여가순종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죠? 건전한 여가순종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간음죄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범한 죄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양이 엄청 많은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대체 어떤 XX가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충성하던 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그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그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주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뼈저린 것인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죄를 지을 때마다 약간의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십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징계로서의, 징벌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벌이 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마음에 죄를 짓고 나면 힘들어집니다. 그죠? 살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죄의 징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잘 모르고 그런 영적인 면에서 둔감하면 정말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괜히 찬양대에 찬양이 은혜가 안 된다느니, 그죠? 오늘따라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하고 왔는지, 어떤 집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든지, 목사가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해서 은혜가 안 된다든지,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데 실제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든지 살인의 문제든지 거짓 증거의 문제든지 도덕질의 문제든지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얘기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덜추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과거를 덜추어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통 표지판처럼
교통 표지판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고 그 심각한 죄에서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을 부추기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간음에 관한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죄에서부터 돌이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도의 자리, 새로운 예배의 감격 속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그런 어떤 관계 속으로, 그리고 또 가정과 부부가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